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한 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여호와 삼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응답하심으로 계시는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곳에 살아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파묘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얼마 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묘를 이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이유가 묘자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직관을 통해 좋은 묘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일명 명당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 후손들에게 기이한 병에 대물림도 없을 것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당하면 우리는 언제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당이라고 하는 곳은 좌청룡 우백호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듣습니다. 지리적 위치 곧 조건이 명당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명당은 곧 좋은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면 후손들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 있다라는 뜻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명당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에서 기도하면 어디든지 응답을 받고, 응답을 많이 받고 쉽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이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곳을, 저곳에서 응답이 있다고 하면 저곳을 찾아 헤매기 일쑤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이런 명당이라면 아마도 여호와 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니 일명 우리가 생각하는 명당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여호와 삼마는 일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하는 미스바라고 하는 명당 곧 지리적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리적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새하늘 예루살렘에 관한 꿈과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며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신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는 곳을 찾아 헤매이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가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총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친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과 같은 지리성 장소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함께 하나님이 거기 계시, 그리고 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여기 계심으로 나타내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은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또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장소를 예루살렘처럼 명당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는 원래 뜻은 망대, 파수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살피는 곳이 미스바라는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인 곳이 단지 미스바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스바라는 장소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인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많이 말하는 모이다라는 말씀은 카바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는 것이 모이는 것이라는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모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호회도 모이고 향후에도 모입니다. 그들이 붙잡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단지 모이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붙잡고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사람이 모인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모인다라는 의미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모인다라는 말이 진정한 의미의 모인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여기 이곳에 믿음의 지체인 서로를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를 보면 모이기에 힘썼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고 고백했던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이하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숫자의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서로를 붙들므로 함께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사 우리 안에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은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성을 고쳐 잡는 일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이유를 6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식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 위해 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곳에 계심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라 10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이유,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 그들이 범한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선포한 오늘 7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 모이라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에 나오는 모이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카바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모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인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 모이는 일이요, 회개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계심으로 응답하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을 또 붙잡고 붙잡는 주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기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위기와 환난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살아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진짜 좋은 곳이, 좋은 장소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기에 가장 좋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주의 몸된 제단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서로를 붙들고 모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하여 자신들을 위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다는 대적의 무리가 더 먼저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대적의 무리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함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더러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응답하사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은 가족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붙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우리 가운데 친히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곳에 친히 응답하심으로 거기 계십니다. 이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숫자보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마음을 일치하는 것이요, 하나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이들을 붙들며 함께 모인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붙들고 먼저는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주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 계심과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또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여기 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은 자신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이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함께 예배하는 곳에, 번제를 드리는 곳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라는 단어는 오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계단을 오른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단을 오르듯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요, 사랑하는 일을 붙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계심을, 거기 계심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친히 나타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혜 받는 자리, 명당이라는 자리를 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두 사람만 좀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를 처음 열었던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 드리는 것을 못내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번제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붙드는 일이며 누구에게 오르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번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장소에 관해 궁금해서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 물었던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 그 질문과 대답을 함께 좀 찾아 읽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이 산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예배드린 장소가 틀렸다라고 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청소년이냐 별로 관심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곳, 거기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여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지, 사랑하는 이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실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예배 처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안방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린 친구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이든지 각자의 방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머문 장소와 사람의 숫자와 구성원의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사랑하는 이들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경험하는,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크고 놀라웠고 기이한 일들을 친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예배한 우리 공동체와 또한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소와 숫자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나니 믿음의 귀한 백성들, 사랑하는 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붙드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